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희년은요,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가 되죠. 그의 속죄일, 이 속죄일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51년째 되는 그 다음에 속죄일까지 딱 1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 희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희년의 정신의 핵심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죠. 더 축약을 해보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필요나 또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매매할 수밖에 없었던 토지라든지 자신의 어떤 물건들이 다 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노동을 그치고 자신들의 각자의 밭에 있는 소출을 먹게 됩니다. 이때는 거두어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두어서 곳간에 재면 안 돼요. 그냥 밭에 있는 그대로 필요할 때마다 가서 따서 먹는 겁니다. 추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한마디로 온전한 되돌림과 안식, 이것이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에 이렇게 희년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어느 한 번도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분명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절기가 바로 이 희년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61장을 통해서 희년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설교하신 본문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이죠. 그 구절이 읽을 차례가 되어서 쭉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은 희년의 정신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응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응답되었다라고 말하는 본인, 그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희년의 회복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희년의 회복이 없이 어떠한 회복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1절은 한 종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종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할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얽매여 있고 갇혀 있는 존재들이 풀려나고 노임을 얻게 된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겠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다름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노예로 전락된, 그리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선포하는 때를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또 말하네요.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 사이에서 이 회복의 날에 대한 이중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그저 선물로 우리는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요,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인 거죠. 하지만 대적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죄로 우리를 얽어매고 지배했던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보복이 행사되는 날입니다. 자신들의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주무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자유케 하시니 대적 사탄에게는 이 구원의 날이, 이 은혜의 해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욕을 당하는 시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로맨틱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처절한 피 비렛나가 코를 찌르는 그러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정신, 모든 것을 되돌리고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의 해를 성도들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만 이 날은 보복의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무혈입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에게 보복의 날로 이 은혜의 해를 선사하기까지 주님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도로 찾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진정한 부흥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희년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포로였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포로로 삼고 죽음을 도구 삼아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고문하며 우리를 점령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 오로지 멸망 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함에 처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습니다. 사형을 언도받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몰라 두려워 떨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키고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이고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희년의 회복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희년의 정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희년의 회복을 마음에 붙잡고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마음에 새길 때에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자유케 하시고 놓아주시는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 한구석에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각 개인과 전대중앙교회 공동체의 부흥의 장애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구원의 회복, 그 희년의 회복을 누리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마치 나 스스로 해방되고 자유케 된 것처럼 스스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무언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예수님 외에 나의 삶의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기에 앞세우는 것,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희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에는 진정한 부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처절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부터 희년의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언약을 배반하고 멸망의 길로 가서 결국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존중의 위치에 서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온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 성도로서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즉 이방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삼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음 아래에서 조롱받는 신세,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핍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희년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참된 희년의 회복은 다름 아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과 전대중앙교회가 참된 부흥을 갈망하며 희년을 회복할 때에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은 다름 아닌 복음 전파를 통한 믿지 않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과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중보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지 황폐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 혼자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그 해방의 기쁨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건져냄을 받은 그 황폐함 가운데에 여전히 버려져 있는 불쌍한 영혼과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희년의 정신을 회복한 사람들은 매 순간 내가 건짐받은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명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리하여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과 맥주감사주일을 통해 두 번에 걸쳐서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품는다라는 것은 결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내가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심으로 품고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해피박스 제작하고 이렇게 발송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수령하셔서 믿음으로 나의 태신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 믿음을 실어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희년의 회복을 통한 부흥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신 은혜회는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구원은 내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에게 보복의 날로 치루어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영적인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구원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 치열한 싸움의 결과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 놀라운 희년의 회복을 마음에 붙잡을 때에,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마음에 새겨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자유와 회복을 넘어서서 희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받았으며 죄의 갇힘에서 풀려난 자들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은, 그러한 희년의 정신은 다름 아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회복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과 전대중앙교회가 참된 부흥을 갈망하며 희년을 회복할 때에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은 복음 전파를 통한 믿지 않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역과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이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며